여러분들이 그 의식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처음부터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 할까봐 그러시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의식을 하신 게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읽는데 5달란트를 굉장히 크게 하십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작게 하십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들을 맡겨주실 때는 우리의 재능대로 은사대로 맡겨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경도 한 어촌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좀 이렇게 부유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그 40척의 고기잡이 배가 바깥에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단 한 척도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풍랑에 폭풍에 모두 침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소년의 가족들은 그 많은 재산들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나누어주고 빈손으로 동네를 떠나게 됩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이 자라던 한 소년은 그 캐나다 선교사의 가정으로 들어가서 이제 머슴을 살게 돼요. 그래서 온갖 일들을 다 감당해야 됐습니다. 추운 겨울에 또 맨손으로 빨래도 해야 됐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운 적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선교사가, 이 캐나다 선교사가 이 소년이 보이는 곳에다가 자꾸 이렇게 돈을 얹어 넣어요. 의도가 뭘까요? 이 아이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예요. 돈을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돈에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은 이 주인의 시험에 합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캐나다 선교사가 이걸 너무나게 기특하게 여겨서 소년을 서울로 데려가서 교육도 시키고 일본과 미국으로 데려가서 이제 유학을 시킵니다. 이 소년이 그 천안대 전신의 그 대한신학교를 창립하신 김치선 박사님이라는 분이세요. 보수신학을 하신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 말을 했다가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막 이 전화가 와서 따지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말고요. 유튜브를 보시고. 네,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또 보실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심지 않은 곳에서 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물론 구원에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구원의 문제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되지만 이 땅에서의 축복과 상급은 행한 대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한 주인이 이제 타국에 가기 전에 3명의 종을 부르죠. 3명의 종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를 남겼죠? 이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물질을,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놓은 거예요.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죠. 그때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갖고 있던 종들은 그들이 배로 번 달란트를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이야기하죠. 두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반면에 이 1달란트를 받아서 묵혀놓았던 종에게는 뭐라고 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요, 충성하는 사람, 이 충성하는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불충성하는 사람을 악한 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달란트를 받아서 지금 이익을 남긴
충성된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 달란트를 받아 땅에 묻어놓았던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착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착하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뭐 성품이 온유하고 뭐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온유하고 뭐 양보를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착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착하다고 이야기하냐면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자를 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자를 악한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의 말에 불충성하는 자들을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버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라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충성된 종이라, 착한 종이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평가하시는 것이죠.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이 2달란트 받은 자는 충성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요, 참 무서운 얘기 같습니다. 충성하는 자에게는요, 악한 자의 것까지 빼앗아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더 풍성하게 만들려면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여러분의 지금 가진 것에 더 충성하면 더 받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내가 가진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대충 살아가면 가진 것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본문에서 사용된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충성이라는 것은요, 일관되게 꾸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이에요. 수행하는 것입니다. 변덕을 부리지 않고 언제나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직한 사람이요, 충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맥도날드에 갔습니다. 맥도날드에 갔는데요, 한 연세가 그냥 눈에 보기에는 한 80쯤 돼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 백발의 노인분이십니다. 굉장히 연세가 좀 많이 보이시는 분이 맥도날드에서 이 바코드를 찍고 계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참 보기 드문 광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런 일도 있구나 했는데, 이분은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 배지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제 크고 독특해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요, 가장 오랫동안 일한 사람을 가장 우수한 사원으로, 존경받는 만한 사원으로 대접해 주더라고요. 그게 식당이든 뭐 마트든 어떤 직종과 관계없이 한 직종에서 오랫동안 있던 사람들을 그렇게 대접을 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정말 이치에 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은요, 뭔가 큰 일을 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작은 일들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19절 말씀 보시면은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온 시점이 지금 달란트를 맡기고 한참 후라는 거예요. 한참 후에 돌아온 것입니다. 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급하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본문은 오랜 후에 돌아와서 결산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5달란트, 2달란트를 맡은 종들은 믿음직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해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선교사로 오랜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를 떠나려 하는 이 후배 선교사님들이라든지 선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선교제 가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혹은 조언해 줄 게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제가 꼭 이 얘기를 해드립니다. 내 열심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열정보다는 지속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잠깐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잠깐 번뜩이는 젊음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섬기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저에게 속한 목회나 선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지 학생들이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열정보다는 지속을 부탁합니다. 믿음직한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자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은요, 변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충성된 두 종, 배가의 수익을 냈던 이 두 종이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돈을 많이 풀렸기 때문에 주인이 좋아했을까요? 이렇게 큰 돈을 맡길 정도의 재력을 있는 주인으로 보아서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크게 좌지우지 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인은 종들을 믿고 달란트를 맡겼는데 종들은 맡은 바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주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흡족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큰 착각을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작은 일이고 찬양을 인도하는 것은 큰 일이라 생각하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 앞에 교회를 지어서 헌당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일이고 주일학교를 섬기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섬기는 교사는 작은 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물질의 크기를 보시지 않고 헌신의 강도와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원했던 것은 5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를 남겨주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맡은 바 소임을 잘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열심히 살아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믿음직하게 충성을 다하는 것,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했는가를 하나님은 오늘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람,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던 성경의 인물 중에 갈렙이라는 인물이 있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아멘을 아무리 크게 외치셔도,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아멘을 아무리 크게 외치셔도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갈렙이라는 인물은 창세기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렙은 저 말씀을 의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정탐을 가서도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고요. 80세가 넘은 노인이 돼서도 나를 전쟁에 보내달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성취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젊은 때나 늙을 때나 관계없이. 여러분, 청춘은 언제가 청춘입니까?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비단같이 고와야 고운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우리의 후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다음 세대는요,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모두를 다음 세대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모두를 청년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과 사람을 보면서 살아가면 그것에 따라 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작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충성된 종이라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요, 이 청지기 정신이 필요합니다. 본문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청지기 정신은 어떤 정신입니까? 가진 모든 것,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임을 아는 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 아니겠습니까? 14절에 보니까요,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아주 준 것이 아니라 타국에 다녀올 동안 맡겨놓았던 달란트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물질을 많이 들였던 성경의 인물이 누굴까요?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성 어마어마합니다. 금 5,000달란트, 1만 다리, 이거를 환산을 하면은 요즘에 환산을 해보면 약 한 25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안 세봐서는 모르겠지만 통계 자료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이 물질을 드리면서 고백한 것이 있어요. 이 역대상시 29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내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청지기인 것입니다. 맡겨놓은 것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인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낌없이 드리는 청지기는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더 큰 일을 맡기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에, 헌신을 요구하실 때에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영광과 선한 일을 위하여 쓰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사는 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 소유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인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평가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굳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선 그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을 신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하드맨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것을요, 영어 표현인데 냉혹한 사람, 인색한 사람, 구두쇠, 이런 표현으로 써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라본 주인의 모습은 바로 저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구두쇠야, 정말 인색한 사람이고 냉혹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묻어놓았던 거예요. 이 주인이 준 달란트가 적은 달란트여서가 아니에요. 적은 달란트여서 그가 땅에 묻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종은 보니까 지금 5달란트를 받았거든요. 다른 사람은 보니까 또 2달란트를 받았거든요. 근데 자신은 1달란트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게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각자의 재능에 맞추어서 달란트를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남들을 비교하다 보니까 자신이 가진 달란트가 너무 초라하고 이것이 하찮게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주인을 인색한 사람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청지기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 큰 것이든 적은 것이든 상관하지 않고 주어진 것에 충성을 다해
순종해야 하는데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한 달란트에 실망하고 주인을 인색한 자라 평가하는 종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요, 금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한 달란트가요. 당시 그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엄청난 돈을 맡긴 거죠. 사실 달란트라는 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고서도 주인을 구두쇠라 생각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가끔씩 이제 교회로 이렇게 이제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요구하시면 오시는 분들이 이제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10,000원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1,000원만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식사를 못 하셔서. 그래서 제가 지갑을 부득이하게 안 가져왔을 때 웬만하면 1,000원짜리를 바꿔서 제가 넣어놓거든요. 드리려고.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지갑을 안 갖고 왔거나 이제 그랬을 때는 뭐 비치되어 있는 라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리는데 라면은 필요 없대요. 그럼 다시 그분을 뵀을 때 또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은 거예요. 네.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닌 거예요.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여러분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청지기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의 것이라 주장할 때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든지요. 그 주머니에 돈이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이게 100만 원이든 수억이든 수조든 관계없이 그것이 내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그 자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진 것이 적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는요, 5달란트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로 살아서 이 땅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지런하게 충성해야 됩니다. 자,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니까요, 불충성한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부지런한 자인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 갔습니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사고를 치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사람을 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결과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을 때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 일합니다. 그때의 그 결과를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돕는 분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면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를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니까요. 다만 우리는 부지런하게 맡겨진 것을 충성하면 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을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악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악한 종입니까? 땅에 묻어놓은 게 그렇게 악한 일입니까? 이 한 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땅에 묻어놓은 것이 그렇게 악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행위 자체가 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달란트를 돌려준다고 해서 주인이 손해를 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왜 이 주인은 한 달란트를 묻어놓은 자를 바라보면서 악한 종이라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주인은 그를 책망하지 않아요. 다만 그가 부지런히 맡겨주는 것에 충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일이 큰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예배 시간에 가장 말 안 듣고 가장 땡땡이 치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학생들이 한 명씩 있죠. 제가 그 아이들에게 꼭 얘기해 줍니다. 너는 꼭 주의 종이 되거라 그래요. 꼭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이 꼭 주의 종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말을 잘 안 들었는지 이러고 있다. 제가 그럽니다. 아들이 그럼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우리가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사람, 우리가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그 일, 큰일 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세대 아이들 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진짜 잘해 주셔야 돼요. 게다가 지금 이렇게 좀 초라해 보여도 나중에 어떤 인재들이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자라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요, 여러분 지금의 모습으로 막 평가하고 몰아세우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훌륭한 아이들로 자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큰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백금률, 황금률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황금률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황금률.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면 그대로 대접하는 것이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백금률은 조금 다릅니다.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백금률이에요. 그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이 1달란트를 받은 자가 달랐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인이 기뻐할까를 고민한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진 자와 1달란트를 준 주인을 인색하게 여긴 이 종은 결국 인생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인생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자기 수준에서 자기의 성향으로 남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수준과 그 입장, 그 욕구를 따라서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백금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를 딱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먹고 싶은 것을 생각하잖아요.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좋은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한 자, 충성된 자는 바로 그런 자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노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부지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고민하시고 부지런히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가 하는 이 언어가, 내가 하는 이 모든 삶의 패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인가? 아닌가? 이거를 평가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서 나는 충성된 자인가? 나는 게으르고 악한 자로 평가받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는 여러분 돌이키시면 되는 겁니다. 잘하고 계신다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되고요. 조금 내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주님 앞에 불림받을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지금부터 충성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직한 종,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종, 부지런하게 충성하는 종,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바로 청직이라 부르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에는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는 청지기의 삶, 내 것 또한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청지기의 삶,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라 불림받을 수 있게 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평가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안하는 것이에요. 한번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번 살아봅시다. 청지기 같은 인생을 한번 살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어떤 일들을 해가시는지 우리가 한번 바라봅시다.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우신 분들이요, 관계로 인하여서 어려운 분들,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운 분들, 영적인 문제로 헤매고 있는 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처해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어려움들 저는 해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매달리고 누구에게 충성하고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 말이에요. 왜 세대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왜 다 무너져 버렸죠? 교회 중심의 삶이 왜 무너졌습니까? 말씀 중심의 삶이 왜 무너졌습니까? 이것이 전부 다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청지기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다